안녕하세요. 오늘도 열반경 제25권 사자후 보살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생사고해의 속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생사고해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오온과 중음신의 오온과 미래의 오온이 어떻게 3세를 통해서 속박과 해탈을 하는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열반경에서는요, 등불과 어둠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도장의 인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사의 속박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하다가 지난 시간에 끝이 났죠. 오추원 중에서요, 색온의 육군에서 육경을 인연해서 끊임없이 수상행식 하면서 무수한 선업과 악업을 짓고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나 큰 선업, 악업을 지었는지 보지 못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오군에 오정은 있지만 감각이 사라지고 또 팔다리는 떨리면서 스스로 진정이 되지 못하고 또 몸이 서서히 식어가고 기운이 다해 가면요, 비로소 그동안 닦았던 선업과 악업의 과보를 보게 된다고 하십니다. 즉 등불이 꺼지면 어둠을 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오온에서 오취온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색온의 그런 육군에서 육경을 인연으로 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죽음에 이르게 되면 이와 같이 생전에 오온이 닦은 과보에 따라서 오온의 중음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음신에서는 세 가지 먹는 것이 있어서 영위한다고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638페이지 중간 부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요, 사식입니다. 세 가지 음식, 중음신이 먹는 음식 중에 첫 번째가 사식인데요. 생각 사자를 써서 생각의 음식이라는 거죠. 사식은 식욕을 일으켜서 물질적 음식을 먹어서 실제로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속 생각으로 먹는 비물질적인 식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촉식을 한다고 합니다. 촉식은요, 육군을 충족시켜주는 식사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만족하는 식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식, 이는 뜻 의자를 써서요, 의식인데 의식은 뜻으로 하는 식사입니다. 중음신은 선한 업의 과보와 악한 업의 과보를 따라서 선한 업을 원인으로 해서 선한 그런 깨달음의 관을 내고 각 관을 내게 되고, 악한 업으로 인해서 악한 그런 깨달음의 관을 보게 되고 그런 각 관을 내게 되어서 부모의 인연 따라서 그런 태가 된다고 합니다. 태를 선택해서 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중음신의 오온은 사라지고요. 또 후생의 오온을 내는 것이 마치 도장에 묻혀진 인주의 인이 소멸하고 글씨가 나타남과 같이 육군이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이 육군에서요, 탐심을 내고 무명을 내기 때문에 이들이 인연으로 해서 마침내 육경의 경계를 보는 것이 전도되면서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고 보게 되고 또 내가 없는 것을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요. 즐거울 만한 것이 없는데 즐겁다고 하고요. 청정하지 못한 것을 청정하다고 이러한 전도된 망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네 가지 전도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전도된 전도망상으로 선한 업과 악한 업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번뇌가 업을 짓고 업은 번뇌를 짓기 때문에 속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생사의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그거에 관한 내용이 6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오온의 중생이 부처님이나 불제자, 선지식을 만나서 12부 경전을 법문을 듣고 이런 법문을 들으면 착한 경계를 관하게 되고요. 그런 선한 경계를 관해서 큰 지혜를 또 얻게 되고요. 지혜를 얻으면 바른 지견으로 생사의 악업을 뉘우쳐서 탐욕을 타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무너뜨리고 또 생사에서 벗어남을 바로 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심으로 전도망상으로 번뇌가 일어나서 오온의 생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로 속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곧 번뇌가 있기 때문에 속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번뇌가 없으면 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먹과 손바닥을 모으는 것과 또 깍지를 끼는 것이 합하고 흩어졌다, 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는 말씀을 그 뒤에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 세상을 잘 보고 또 소리도 잘 듣고 냄새도 잘 맡고 맛도 잘 느끼고 촉감도 잘 느끼고 의식을 잘 하는 감각 기관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어떤 주인 행세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생들의 세계에서는 중생들의 세계에서 유명한 인기 있는 사람은 대개 육근이 잘 갖추어져 있고요. 오온이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연예인을 보더라도요. 자신을 아주 잘 꾸미고 포장하고 가꾸는 재주가 아주 남달라서 그런 육근과 오온이 남보다 뛰어난 점이 많은 것입니다. 중생들은 이와 같이 오온이 부족하고 또 육군이 잘 포장되어 있어서 남보다 뛰어나 보이기를 좋아하고 또 육군이 뛰어난 사람을 또 좋아하게 되고요. 육군으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등에 유혹당하고 또 거기에 애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군으로 보이고 들이대는 그런 대상에 탐착하다가 보니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동물보다도 또한 근심과 걱정, 괴로움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사람들이 태어날 적에 모든 기관이 부족하기도 하고 부족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하십니다. 모든 그런 기관이 부족한 사람은 대상을 보고 탐심을 내서 대상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이와 같이 탐심을 내는 것을 탐애라고 하고요. 지나치게 탐심을 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탐애와 무명, 이 두 가지 때문에 마주하는 그런 경계에 마음이 전도돼서 무상한 것을 항상하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내가 없는 것을 내가 있다고 하고요. 즐거울 것이 없는 것을 즐겁다고 하고요. 부정한 것을 청정하다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전도된 마음으로 때로는 선행을 하고
때로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탐욕과 무명이 원인이 돼서요. 번뇌가 업을 짓고 또 이 업이 다시 번뇌를 만드는 것을 속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속박이 오온을 만들고 또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중생은 뛰어난 육군을 가지고도 무명심과 애탐으로 대상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요. 스스로를 올감해서 그런 번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박하게 되면 그 과보로 결국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생사고해를 윤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사람이 만일 부처님이나 불제자나 선지싱을 만나서 대승경전을 듣고 좋은 경계를 잘 관찰해서 진실한 법을 알고 여기서 큰 지혜가 열리면 대상을 바로 보는 바른 지견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바른 지견이 열리면요, 진실한 모습을 알고 자신이 그동안 생사고해에서 지은 악업을 또 참회하게 되죠. 참회하는 마음을 냈기 때문에 여태까지 대상에서 전도되었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대상에 대한 탐심도 다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탐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바른 사유가 일어나고요. 이것을 정사유라고 합니다. 정사유가 일어나게 되고 또 바른 선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을 정이라고 팔정도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팔정도를 닦으면요, 생사에서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생사를 멸했기 때문에 멸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오온을 멸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온을 멸해서 생사고해에서 멸도를 얻었다면요, 그동안 오온 속에서 우리를 속박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계십니다. 선남자여, 번뇌의 사슬은 오온을 속박하나니 오온을 여의고 따로 번뇌가 없고 번뇌를 여의고 따로 오온이 없느니라. 선남자여, 기둥이 집을 지탱함과 같아서 집을 여의고 기둥이 없으며 기둥을 여의고 집이 없나니 중생의 오온도 그와 같아서 번뇌가 있으므로 속박이라 하고 번뇌가 없으므로 해탈이라 하느니라. 우리는 오온의 그런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으로 살아가는데요. 애탐과 무명심의 번뇌가 있으면 끊임없이 대상을 향해서 전도망상을 일으켜서 그 전도된 것을 집착하게 되고요. 고스란히 다시 오온을 다시 형성하게 돼서 번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명과 애탐의 사슬로 오온을 속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를 여의고 따로 오온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기둥과 집의 관계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온은요, 물질적인 요소인 색온과 정신적인 요소인 수온, 상온, 행온, 식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명색이 중생을 속박하고 또 명색이 멸하면 중생이 없다고 합니다. 12연기의 환멸법에서도요,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유기비 멸하고요. 또 생로병사가 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명색이 멸하면 중생이 없고 명색을 여의고 따로 중생이 있을 수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명색이 중생을 속박하고 중생이 명색을 또한 속박한다고 할 수 있어서요. 이런 만일 명색을 열게 되면 그 해탈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색이 해탈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해탈을 얻은 사람을 보통 아라한 또는 연각, 보살, 부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모두 중생에서 해탈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생이 명색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중생도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명색이 있는 것을 속박이라고 하고 여기서 벗어나면은 해탈이라고 하게 되는데 아라한 등이 명색을 여의지 못한 것도 그렇다면 속박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요?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또 제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전에서는 두 가지 해탈을 또 들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 해탈에 관련된 내용은요. 636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도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단이고요. 다른 하나는 과단이 있습니다. 자단은 아들 자자 끊을 딴자 써서 자단인데요. 이 자단은 생사윤회를 일으키는 종자인 번뇌를 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단은요. 이 결과가자에다가 끊을 딴자를 써서 과단인데 과단은요. 과거의 업에 의해서 일어난 과보인 현재의 고과까지 다 끊는 것입니다. 고과는 괴로울 고자에 과보 과자, 고과까지 다 끊는 것을 과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라한은 이미 생사의 번뇌인 견혹과 사혹을 끊었기 때문에요. 자단이 이루어졌지만 이미 지은 번뇌의 과보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과보의 속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색의 속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비유를 들면 등불이 있을 때 기름이 다 하기 전에는 밝은 빛이 꺼지지 않는 것과 같이 기름이 다하면 불빛이 꺼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에 비유하고요. 등불은 중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번뇌의 기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열반에 들지 못하지만 만일 번뇌를 끊는다면 기름이 다 타버려서 열반에 드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아라한들이 열반을 얻었으나 아직 불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지 못해서 과보의 속박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번뇌, 장애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해탈이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 속박이란 것은 몸과 마음을 강압적으로 구속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적으로 보자면 중생들이 업과 그리고 번뇌의 과보로 몸과 마음이 장애가 되고 아주 괴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을 우리는 3계 6도 윤회의 세계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지요. 이와 반대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바로 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탈은 번뇌와 장애로부터 벗어나서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육도의 고해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도탈이라고 하고 건널도자 써서 도탈, 안락한 경지임으로 열반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